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3장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내용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편 90편의 말씀이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간다, 이 말씀이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전하고 싶은 어떤 말씀들이 있는데, 심지어 그 말씀들은 원고도 이미 써있는 그런 말씀들인데 그런 말씀 전하는 것을 조금 보류시키는 것, 유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말씀들 전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은 요나서로 함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번 주 제가 요나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왜 요나서를 보게 되었냐면, 정말 우연찮게, 제가 의도하지 않게 사람들이 저에게 요나서의 말씀을 문자로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개별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문자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본인의 그 설교 원고 말씀으로 요나서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는 요나서를 조금 더 제가 봐야 하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리고 증거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나, 우리는 요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역이나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진,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나를 알고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비둘기같이 소식을 잘 전하고 전해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잘 그렇지 못했죠.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상징 그런 같은 사람입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하나님 일을 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 역시 억지스러움 중에 하는 것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순종했다면 요나는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나가 본인 나름에는 불순종이 더 타당한 것이라 여겨서 이곳 저곳을 전전했기 때문에 요나는 고생했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극한 사랑 안에서 또한 요나의 행동을 본다면, 요나의 삶을 본다면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요나의 불편스러운 행동, 요나, 혹시 우리의 삶이 요나와 같지는 않습니까? 요나가 불순종의 아이콘 상징이라면 오늘 우리는 순종의 상징입니까? 불순종의 상징입니까? 우리 안에 요나가 존재합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요나가 존재해요. 듣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불순종인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싶고, 다른 사람 다 섬겨도 나는 섬기기 싫고, 용서하기 싫고 사랑하기 싫은 요나, 그것이 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순종의 제사가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기록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면서 제사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배를 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 아닙니까? 아름답지 못하죠. 순종하지 못하는데 제사를 사모한다. 사랑하지 못하는데 예배를 사모한다. 동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예배라는 어떤 큰 형식, 이곳에 단순히 왔다, 그것이 아니라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또한 내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가십시오. 예. 요나는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3절과 같이 도망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요나가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하는 불순종이 있을까요? 우리의 불순종에는 분명 뭔가 타당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핑계든 뭐든 내가 절대 그 말씀 따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는 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니느웨로 간다라는 것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적국의 수도입니다. 그곳에 가서 멸망,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면 복이 있을 거야, 살려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꾸준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꾸준히 괴롭히는 사람에게 가서 화해와 사랑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꾸준히 나의 가시 같은 사람에게 가서 떡 하나 더 건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돼도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만큼은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용서해야겠죠. 네,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요나의 상황이 일본과도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어렵게 했고, 그 어렵게 한 후에는 국권까지 침탈한 나라, 그런데 지금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나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하나님, 사과라도 해야 용서할 거 아닙니까? 돈이고 뭐고 머리라도 숙여야 용서하고 축복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요나서를 보거나 혹은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을 때 마음에 드는 생각은, 상대의 죄와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미안하다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민족이 회개할 것 있습니다. 일본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회개해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한번 정직하게 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용서할 수가 없습니까? 왜 용서하지 못하죠? 과연 그 존재가 정말 나에게 사과하지 않아서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사과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과해도 용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용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로부터 시작해서 외부로부터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과가 있은 후에야 용서할 수 있다면 도대체 사과는 무엇이고 사과의 정도는 어디까지 해야 사과가 가능하겠습니까? 사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분노는, 울분과 상처는, 고통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나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머리의 이성과 논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 역시도 용서와 사랑 안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패가 없으신 사랑, 그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셨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과하였습니까? 내가 먼저 무엇인가 하나님께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습니까? 내가 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먼저 손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로 우리는 오늘을 살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완전한 사랑을 본받으려고 힘쓰는 것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우리에게 목회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목회자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그 마음을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고 성도도 실수할 수 있고 나 역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별개로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교회는 지옥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렵지만 요나서 4장을 잘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3장을 보아야 합니다. 3장 3절과 4절에서 요나는 그 사흘 길이나 되는 길을 하루 동안만 사역함으로써 사역의 마침표를 찍어요. 요나가 끝까지 정말 억지스럽게 일했다는 것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큰 성읍에서 하루 일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5절에 보시면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회개할 수 없었던 나라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의 재앙을 돌이키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3장을 알고 4장을 보셔야 조금 더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돌이킴의 상황에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시면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불평의 끝에는 3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입니까? 니느웨입니까? 고르세요. 저를 죽이시던지 니느웨를 죽이시던지 하나님 제가 두고 볼 겁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밖을 나가서 니느웨 밖에 있는 그 어느 곳에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구경하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요나, 심판을 구경하고 싶으십니까? 악한 자의 멸망을 혹시 지금 급작스럽게 보고 싶습니까? 그것은 좋은 사랑의 방법이 아닙니다. 심판을 구경하다가 큰 심판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 감사를 뒤로하고 하나님 죽이시던지 살리시던지 저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요나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사장입니다.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제가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저랑 같이 공부를 신학을 했던 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오래전에 시작해서 이미 다 안수를 받았는데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같은 신학교에서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 안에서 그 갈려지는 계파가 있고 계파 안에서 싸움이 존재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큰 상처를 입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 그래서 지금도 잘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사랑과 용서를 제가 선포할 때마다 제 마음 안에 드는 부담감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나쁘게 했어도, 너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도, 과거 너무나 치열하게 싸웠어도 그 사람 용서해야 돼. 너의 기준에는 그 사람이 죽일 놈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사람 역시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에게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부담감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움직이고 용서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상태를 성내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내는 것은 몸이 달아오르고 몹시 흥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성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냄이 혹시 불신자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냄이 혹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성도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내는 그 마음이 우리의 어떠한 원수를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성내는 마음, 심판을 원하는 마음, 하나님 저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라고 그 단정 짓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유와 겸손하시고 그것을 내게 와서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면서도 타인의 구원에 있어서는 불평하는 것,
그것은 절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에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다면 타인의 구원에 내가 할렐루야 하여야 하고, 타인의 불신앙과 죄에 대해서는 내가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6절에 보시면 잎사귀가 넓고 커서 그늘을 제공하는 어떠한 식물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 그 유익을 주는 것 하나님을 뺏어 가시면 우리는 강력하게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투정하지요. 심지어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도 하죠. (11절에) 보시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 존재하고 그들의 많은 소유가 있음을 기록합니다. 12만 명의 성이다.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2배나 3배의 성이라는 겁니다. 남자만 기록하고 있으니까. 30만 명의 성읍이 구원받는 것이 옳습니까? 내 자존심이 세워지는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조금 깎여 내려가도.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우리 직분이나 혹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내려놓기만 해도 우리는 훨씬 겸손해질 겁니다. 그런데 겸손하다는 것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에게도 그보다 더 낮은 마음으로 다가가서 섬김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섬김은 나보다 어리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몫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섬겨야 하죠.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단순히 현재만 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가 사는 것, 그것은 단순히 지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가 오늘 산다면요, 그 다음 세대도 산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비전이 있다라는 것으로 연계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놓고, 용서를 놓고, 사랑과 긍휼을 놓고 내가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용서할 때도 의심이 듭니다. 뒤통수 맞지 않을까? 가까이 가는데 칼로 찌르지 않을까? 무서워요. 사실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죠. 다른 거 무섭다고 해도 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도 주의 사랑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설마 칼 맞아도 순교입니다. 그리고 순교는 기적입니다. 잠언 19장 22절에서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함은 나의 인자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unfailing love라고 해서 그 실패가 없으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본받는 내가 그 완전한 사랑을 본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남에게 주었을 때 그 전가된 사랑이 다시 나에게로
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가 냉랭합니까?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다라고 혹시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나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는 사랑이 있는가? 남의 걱정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사랑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를 놓고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양옆에 앉아있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이것이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이 가득하면 이곳에 사랑이 넘칩니다. 실패가 없으신 사랑, 그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따라가지 마십시오. 제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를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가르침이 우리를 진짜 살게 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